오늘 말씀의 내용이 뭔고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예수님께 와서 경배드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배한 사람들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주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고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소식을 듣고 소동하고 난리를 쳤지만은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은 그들 위에는 없었기 때문이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유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은 그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최초의 예배자로서 가인과 아벨의 기록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그 동방 박사들, 주님께 예배 드렸을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성격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그들 영혼을 받으시는 중요한 약속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 박사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 먼 곳에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는 길들이 멀고 그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결국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통하여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뭔고 하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예배의 대상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이 어디에 살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받으신 분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배가 무언가? 예배는 예배를 받으신 분 앞에 자신을 세우는 과정이 바로 예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내 자신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세웠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보이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나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으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힘겨운 사람도 늘 예배 시간만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이 세상 모든 국가의 교회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먼 길을 왔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유대 땅에 어떤 왕이 왔구나, 그리고 또 유대 땅에 왕이 탄생하셨으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만 가지고는 예배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동방이라는 곳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 해석은 페르시아 지방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 실제로 에스라 시대에 2차 포로 귀환 시기를 보면 2차 포로 귀환 시기에 1754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소요된 기간이 약 넉 달이 걸렸습니다. 때문에 박사들이 이곳까지 오는데 아무리 빨리 잡아도 석 달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 타면 어느 곳이나 쉽게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열차나 차량이 있어서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정해서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모든 움직이는 수단이 짐승이나 자신의 발로 걸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은 줄이기가 어려운 시간이고 그 먼 길을 우리가 줄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내 앞에 보일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여러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의 근본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받으신 예배의 전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에게도 가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그 자신을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앞에 두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방박사들이 만약 그곳에 오지 않고는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자리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는 베들레헴에 날 것도 알고 있고 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예배자일 수는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가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자신을 예배 받으시는 분 앞에 드리는 행위고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의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이라는 말이 무엇인고 하면 준비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와서 자신에게 있는 아무거나 드렸다는 것도 아니고 오다가 대충 뭘 하나 구해서 드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준비했고 그리고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으면 결코 드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 드렸다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귀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의 가장 소중한 가치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두목을 뚫고 도적질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그곳은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에 예물이 되는 것이고 보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거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방식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섬김의 이야기가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산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보존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하고 난 이후의 동방박사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방박사의 계획은 헤롯 왕에게로 가서 그들이 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예배 후에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헤롯은 동방박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가 아이들을 죽일 때에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다 죽게 했던 것과 그 구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박사와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산파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리고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사명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동방박사가 왜 헤롯에게로 안 갔습니까? 아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로부터 살리는 사명이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났으면 그 사람의 사명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왕들은 바로도 그랬고 그리고 헤롯도 그렇고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권력을 이용해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와 헤롯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왕들은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 안에 살다가 보니 권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이는 이 무서운 힘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살해된지 아십니까? 권력에 의해서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권력 때문에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헤롯 때문에
2살 아래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지요. 바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면서 강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산파를 통해서 헤롯을 찾아가지 않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역할을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의 삶에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단이 인간을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지금 동성애라든지 또 소위 말하면 몸속에 있는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법률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권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세계 권력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자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끔찍한 영상을 보여드려서 뭐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오래되지 않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말이지요. 프랑스의 솜 전투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죽었느냐? 약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중에 솜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독일군과 영국군, 프랑스군이 대치하면서 전쟁을 벌였는데 5개월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12km 땅을 전진할 때 몇만 명이 죽었느냐?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120만 명이. 그 자료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일,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길로 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편적인 삶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고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솜 전투의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장교들은 무리하게 병사들을 돌격시키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했던 솜전투. 1차 세계대전 프랑스 북부에서 영국과 프랑스군이 독일군과 벌인 전투로 서로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한 뒤 상대방 참호로 무조건 돌격했고, 병사들은 대부분 기관총에 사살되었습니다. 전장이 시체로 뒤덮이면 잠시 휴전을 하고 시신 수습을 한 뒤 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또다시 시체가 쌓이는 지옥같은 전쟁이었죠. 솜에서 발견된 많은 포탄에는 독가스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작 몇 킬로 전진을 위해 약 1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모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력은 역사 속에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가장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생명을 죽음의 자리에 몰았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빈방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주님을 문 밖에 세우고 우리의 삶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